이 찬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 깃는 여인, 즉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물을 얘기하고요. 그 물을 먹을 때에 우리는 다시 목마른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증이 다 해소되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목마르신가요?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의 소원. 우리 최 장로님은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자 그러면. 네, 구원.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평생 소원한 게 뭐냐면 문전옥답이었어요. 문전옥답. 옛날에 문만 열면 바로 논이 쫙 있어갖고 물을 거기까지 이제 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논과 밭을 소유하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보면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농사를 지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가 농사 짓던 땅이 소도 밭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파를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밭에 와서 밭 좀 갈아달라고 그러면 거기 못 간다고, 2배를 줘도 못 간다고 하면서 거절해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쟁기를 메고서 이렇게 막 가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봤고요. 저는 거기 그늘에 앉아가지고 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이렇게 놀던 모습이. 근데 참 거기가 가기 힘들었어요. 산 중턱까지 막 헤치고 올라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문만 열면 밭이 있는 문전옥답을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런 집을 갖게 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그때쯤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900평 땅에다가 30몇 평짜리 집을 져놓고 문만 열면 그 앞이 그냥 밭이 900평이 딱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셨을 때 너무나 만족을 하셨는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안빈낙도의 삶이 이어질 줄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펼쳐지겠지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집을 팔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사 다니는 그런 유목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집을 살려고 하니까 요즘에는 또 집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부동산 업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집을 못 사고 계속 전세를 전전긍긍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실증이 나고 여기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또 다른 꿈을 꾸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만족할 만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만족할 만하면 또 불평이 생기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 인생에 대해서 너희가 다 그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가깝기 전에, 이제 죽음만을 남겨두는 몇 년 남지 않은 삶을 두고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오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음성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꿈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똑같은 꿈을 꾸고 계시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나도 문전옥답이 있으면 좋겠어. 어떤 분은 아직도 나는 어떤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번에 대학에 또 들어갔으면 좋겠어. 좋은 취직 자리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면 좋겠어라고 하는 꿈을 꾸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도 봅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보다도 저는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뭐냐면,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이로 태어나셔서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드디어 사역길을 시작하시고,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부러 그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돌아서 일부러 그 여인이 찾아오는 야곱의 우물가에 턱하니 자리를 잡으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자마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여인이 나타났을 때 말을 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이 만남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은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든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그 아가씨를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교제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 아가씨가 다니는 길목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연성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면 또 우리 집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 여인과 뭔가 이렇게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했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 친구가 옆에서 야, 참 애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걸 보는데,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참 애쓰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우물에 온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서, 그것도 뜨거운 한낮 정오에 그 자리를 찾아온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아침이나 저녁에 시원할 때 오면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났어. 네. 여러분도 아마 그 시대에 사셨다면 똑같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행실이 아주 안 좋기로 소문이 났고 남편이 5명이나 있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4번 5번 해가지고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그 행실이 부정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근데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정오 때마다 물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낮에 뜨거운 햇볕 가운데 물을 길러 나오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죠. 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와서 좀 이해가 돼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그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할 걸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이 참 지겨운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저희 집사람도 요즘에 아이들 가르친다고 이제까지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오전에 한 3-4시간 가서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겨울에 해가 너무 늦게 뜨잖아요. 아침 8시까지 가야 되는데 7시 30분에 버스를 타려고 하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뭐 영화를 보겠다고 이 새벽부터 깜깜한 데 나가가지고 이 추운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나 막 처량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겨워 하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우물에 왔을 때 자기를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은 있었는데 말을 건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왔는데 떡하니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딱 봐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유대인이에요. 행색을 보니까. 그래서 아마 물동이를 이고서 가다가 아유 사람 있네. 돌아갔다가 다시 올까? 근데 돌아갔다 오기에는 그 길이 너무나 멀어요. 몇 킬로를 이렇게 왕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왕 온 거 물을 길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중에서도 우물가로 가서 물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혀를 쯧쯧쯧 차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너에게 와서 요 앉아가지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너는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분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이렇게 좀 사로잡혀 있는 남자 아닌가? 이렇게 쳐다봤겠죠? 자기가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아주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가서 그 말을 했으면 그 여인이 저를 무시하면서 아이고 당신 앞가림이라 잘 하시오 하고서 갔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마음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 농담이나 하려면 가시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저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던 시선과 그 음성이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눈빛을 가지고 쳐다봤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말했으면 그 여인이 이 말도 안 되는 꿈과 같은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 여인의 마음이 잠시 하늘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 선생님, 이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죠? 물 길러 온 사람한테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서 나 그거 좀 달라고. 참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남편 이야기예요. 남편이 4번이나 바뀌고 5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아니라는 걸 보니까 이 마지막 남편하고는 결혼식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만나서 사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본 것처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에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 계속해서 남편을 바꿨겠습니까? 채워지지 않고 또 채워지지 않는 자기 인생의 그릇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살아보면 행복이 올까? 이 사람하고 살아보면 행복이 올까?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계속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것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인생은 망가지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남편을 5번째 남편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하고의 삶 가운데서 만족을 느꼈다면 이 여인이 과연 창피했을까요?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내가 그동안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거 전혀 후회하지 않아. 왜? 나는 이제 행복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녀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설날에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결국에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가장 만족하며 살았던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기쁨이 찾아와서 그 기쁨이 지속되는 경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대요. 자동차를 바꾸면 한 달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네. 결혼을 하면 뭐 1년이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창조 때부터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보니까요 아름다운 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제 마음의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한 행복일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다워지는 이런 아름다움은 우리 삶에 결코 채울 수 없는 만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오면 내가 이 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선물이신 예수께서 멀고 먼 길을 고생하며 걸으셔서 지금 한 여인 앞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네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살아보고 남편을 바꿔보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봤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모든 갈망들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셨고 결국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문전 옥답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 900평짜리 땅에다가 집을 져놓고서 만족하는 시간은 불과 5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니까 목조주택으로 잘 져놓은 집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벌레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뒤로는 공장이 생기고요. 그 공장에서 갑자기 옹벽을 쌓는데 집 뒤에다가 3m짜리 옹벽을 쌓아서 햇볕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의 이 삶이 불만으로 막 가득 차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갈등 가운데 그 땅을 팔고 나와서 다른 삶을 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갈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평생을 신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삶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명절에 오늘도 끝나면 집에 가야 되겠지만 가는 길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 끝자락에 서신 어머니를 보면서 평생을 신앙하셨는데 여전히 주님 안에서 얻는 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 더욱더 가까이 오셔야 되지 않나, 내가 예수님을 더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는 쉼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라. 그 여인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끼치더니 내가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성경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분이 왜 오늘 정오에 이 자리에 오셨지? 유대인이 되신 이분께서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으셨을까? 한 7시간 넘게 걸으셨거든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온 우주의 왕이 나 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셔서 직접 말을 거셨네. 그리고 말씀하셨네. 나에게 내 손을 잡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마음의 기쁨을 막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피해 다녔던 마을을 향해서 막 다름질을 합니다. 물동이가 깨지고 나면 물을 길어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동이를 내어놓고 물 길러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막 두드리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와서 나의 문을 두드리나 하고 사람들이 나와 볼 거 아닙니까? 토끼 눈처럼 놀란 눈을 가지고 당신이 웬일이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난 그분을 당신들도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요. 최장로님이 집에서 신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미친 여자가, 평소에 욕먹고 살던 그 여자가 오더니 막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반갑지 않은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당신도 와서 그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물동이도 버려두고 이렇게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보면 사람이 그것이 진짜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최장로의 마음이 감동으로 끌어오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가서 보리라. 마을 사람들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가의 우물로, 야곱의 우물로 나오는 거예요. 가면서 뭘 봤다고? 여인이 막 뛰면서 빨리빨리 오세요. 내가 그분이 가시기 전에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뛰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는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만나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인자한 표정, 그 표정에 나타난 거룩함을 보면서 정말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마을로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막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 안에서 비로소 만족을 맛본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물깃는 바로 그 우물가에 오셔서 그 물 나에게도 주지 않겠느냐? 너의 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만족을 맛보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시는 삶을 통하여 그 참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이 새해 첫날에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참 안식을 경험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